오늘 아침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미친 바울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울은 당신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그 간증을 아그리빠 왕과 그 많은 모여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신실하게 살고 있음을 말을 해요. 그리고 그들 앞에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다 듣고 난 베스도는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당신 미쳤다. 네, 미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두 바울이 참말을 하는 것이고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다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고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된다. 그 상소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석방을 시켜줄 텐데 이제 로마로 가야 된다라는 상황이죠. 지금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자신의 길을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얘기해도 바울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신가요? 어디를 향하여 가게 되는지를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재물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재물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당신 인생의 길을 갈 것입니다. 재물도 모으고
명예도 중요시하는 사람은 또 그런 길을 갈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 예수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 예수를 위해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헌신하면서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가 분명해지면 그 다음에 그 길을 가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라도 버리고서라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바울은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와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지금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로 언제 결정을 했는지,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무슨 일이 그동안 있었는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생명을 건 그 이야기를 지금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일도 없다라고 또 그것까지도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내 길을 가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런 말을 사용을 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서 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죠. 나는 내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는 것은 당신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23절에 보시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기 아주 분명하게 자신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과 온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나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내 길을 가는데 왜 당신들이 자꾸 내 길을 막으려고 그러느냐 이거죠. 뭐 내가 피해 준 거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이 이 세상에 발은 딛고 살지만 차원이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의 하나님의 그 세상을 본 사람이구나. 하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구나. 지금 이 바울이 누구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세상의 왕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총독 앞에서,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나는 세상의 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니다 이거죠.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베스도가 말하기를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걸 인정을 하는 거죠. 많이 배운 사람인데도 그것 때문에 네가 미쳤나 보다. 미쳤구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이 되었어요. 그 말을 미쳤구나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2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과 베스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거죠.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미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 그 바울의 말을 듣고, 근데 이제 아그리빠 그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28절에 보시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그리빠가 눈치를 챈 겁니다. 저렇게 말을 해갖고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자기의 모든 인생의 간증을 총동원을 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나는 참말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내가 미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데 나는 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나는 내 일생을 헌신하면서 가고 있다. 미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예수를 믿어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결론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만 나와 같이 결박당하지는 마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 말이 어디에 있어요? 32절에 보시면 있는 거예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 말을 듣고 이제 아그리빠가 하는 소리죠. 너는 석방될 수 있는데 너는 너 스스로 이제 또 로마로 가기로 상소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나 나처럼 이렇게 결박당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아그리빠 왕이 보니까 이 사람은 죄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들도 이 아그리빠 왕은 특별히 유대교에 심취된 사람이거든요. 유대교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있고 구약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죄는 없다. 바울의 인생 고백의 그 핵심은 뭡니까? 복음이죠. 바울은 그냥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자신의 삶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스도가 바울에게 미쳤다고 했어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미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삶의 길을 가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 미쳤구나. 복음한테 미쳤구나. 그 사람을 미쳤다고 한 거죠. 힘을 숭배하는 세상의 관리가 그 세상을 구원하려고 죽음을 택한 메시아 예수, 그 당시에 메시아 예수를 이해할 사람이 그 세상 권력진자들은 이해했을지라도 그걸 이해한 척을 안 했던 거죠.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나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 예수를 믿어도 어느 정도 믿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저럴 수가 있나. 그런데 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저렇게 미쳐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인생의 길을 그 복음 앞에 헌신하고 간다면 그러면 차라리 저렇게 돼버리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할 필요도 없고 오직 그 길로만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을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264페이지, 제 성경은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 미쳐서 인생길을 바꾼 사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복음이 귀하고 존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냥 보고 듣고만 있지,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 송두리째 그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과연 온전한 것일까? 세상은 그를 미쳤다 했고, 그러나 바울은 나는 온전한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울처럼 복음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미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잖아요. 유능하고 앞날이 창창하게 보장된,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바울은 왜 자신의 길을 그렇게 정했을까요? 우리도 바울이 미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완전하게 그게 미쳐버린 거죠.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한편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왜 바울의 모습이 참 행복해 보이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번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다 가는 길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다른 길을 가게 해주셨어요. 바울과 똑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분명한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삶을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그런 사람.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행복해 보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갈등이 없고 오직 이 길이다 딱 정해놓고 가니까 우리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분명하지 못하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상황 가운데 휘말리게 되고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저도 여러분도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